그 은혜로 인해서 영원한 정죄, 율법의 정죄로부터 건짐을 받은 자라는 뜻이 은혜 아래 있다라는 뜻의 일차적인 개념이 됩니다. 그런데 그뿐만이 아닙니다. 은혜 아래 있는 자라는 말의 의미는 율법의 정죄로부터 건짐받아 하나님의 의로운 자가 되었다는 신분적 변화뿐만 아니라 그러한 자로서 율법의 거룩한 의의 명령에 따라 살아가는 그러한 자로 부르심을 받고 있다라는 뜻을 같이 내포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거룩한 의의 명령에 따라 살아가야 할 삶의 요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이 어떻게 은혜 아래 있는 자의 뜻이 되어집니까? 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보통은 은혜 아래 있다 그러면 죄 용서 아래 있는 것, 죄 용서 받는 것, 그것을 이해하는데 바쁩니다. 사실은 이것도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내가 지은 죄가 있는데 내가 지은 죄를 탕감받는다, 그걸 용서받는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느냐? 죄인이 어떻게 의인이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서 의인의 신분을 갖느냐? 이건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는 데만 해도 어지간한 놀라운 사고적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 본성상 우리 마음에는 율법주의라고 칭할 만한 공로적 의식이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타락 이전부터 우리의 마음에 있었던 것이에요. 내가 무엇인가를 행하고 내가 무엇인 값을 치르고 인하여 그 대가를 얻는 데 있어서 비로소 공의성이 있다라는 이 의식이 우리 머릿속엔 지워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의식은 어느 때 드러나냐면 잘못한 사람의 죄를 정죄할 때 보면 얼마나 날카롭게 나타나는 걸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어떤 잘못에 대하여 날카롭게 정죄할 때 보면 이 마음 깊은 곳에서 얼마나 공의의식이 내가 뿌리 깊게 있는 걸 알 수 있고, 공의의식이 있다는 사실은 뭐냐면 따라서 의롭다, 거룩하다라는 것은 항상 내가 무엇인가를 함으로 인해서 그런에서 인정을 받는다라는 사실에 대한 의식이 깔려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내가 한 일에 대한 정당한 칭찬과 가치와 인정을 받아야겠다라는 생각이 있고, 또 다른 한편은 따라서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를 향하여 이렇게 정죄하는 의식이 맞물려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본성상 뿌리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전적인 용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놀라운 은혜의 약속, 이것들을 믿는다는 것은 이건 어지간한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가 아니면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복음을 믿지 못하는 데 있죠. 그런데 이와 같은 복음의 은혜됨에 대한 감동과 감격을 받아들이고 믿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일이지만, 또 한편으로 이 사실이 너무 흥분하게 된 나머지 우리 안에서 율법의 정죄가 더 이상 있지 않다는 사실이 마치 율법 자체의 효과, 효능, 이유, 목적 자체가 아예 없는 것으로 간주해버리는 일로 넘어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율법이 우리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식의 주장이 되어지면 결국은 또 다른 의미의 은혜의 한 측면을 잊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죄 지은 자가 공의에 따라 판단받지 않도록 우리를 전적으로 죄사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것이 은혜인데, 또 다른 측면의 은혜 모습은 그렇게 된 자에게 있어서 그가 율법이 요구하는 의의 명령대로 살아야 할 것을 요구하시는 그 자체가 또한 은혜라는 사실까지를 못 보게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도 은혜인 것이에요. 왜 이게 역시 은혜냐면, 어떻게 율법이 요구하는 의의 명령대로 살아가라, 이것이 어떻게 우리의 은혜가 되어집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저주가 되는 것이죠. 어떻게 이게 우리 은혜가 됩니까? 왜냐하면 그렇게 명령하시면 우리가 다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다 살 수가 없는데 어떻게 이게 은혜가 됩니까? 라고 물어볼 때 답은 뭐냐면, 주께서 그렇게 살아갈 힘과 이유를 밝히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이 무능력자에게 다시 걸을 수가 없는 사람에게 걸어라 하고 주시는 명령이 아닌 것이에요.
율법이 요구하는 의의 명령은 죽은 자에게 살아나는 생명력을 나타내 보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율법이 요구하는 의의 명령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까닭은 뭐냐면 우리가 죽은 자가 아니요 생명이 있는 자이기 때문에 은혜가 되는 것이에요. 이 사실은 굉장한 존재적인 변화가 우리한테 나타났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려주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본래 죽은 자였는데 율법의 거룩한 의의 명령대로 살아라 라고 명령이 주어지면 죽은 자인 우리는 영원한 정죄 아래 있을 수밖에 없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를 살리신 것이에요. 이 살리셨다는 말은 아주 중요한 대전제가 있는데 율법의 정죄가 너에게는 더 이상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대전제입니다. 그거로 말하면 우리가 산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의 정죄로 인한 책망과 형벌로부터 우리가 면제받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죄의 책임을 면하고 형벌을 면해주는 일의 측면, 이 법정적 측면뿐만 아니라 재판을 통해서 벌을 받아야 될 이런 법정적인 죄 책임과 형벌의 무분만 면제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 자체의 본성을 바꾸는 상태적 변화를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기 시작하신 거예요. 그래서 너는 죄가 없다. 이 말은 뭐냐면 죄는 있는데 죄로 인해서 벌받을 책임이 없어졌다. 따라서 형벌받을 것이 없다. 너는 무죄다. 사법적으로 너에게 벌을 내릴 것이 없다. 라고 선언하시면서 그러면서 그 사람을 이전과는 다른 사람으로 바꿔버리신 겁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생명을 가진 자로 바꿔버리신 것이에요. 생명을 가진 자로 바꾸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해 나오는 회개와 믿음의 역사가 있었고 그래서 무죄 방면이 가능해진 겁니다. 따라서 근본적으로 우리를 새롭게 바꾸셨기 때문에 바꾸신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바꾸신 우리들에게 율법이 요구하는 거룩한 의의 명령대로 살아가는 요구를 주시면서 그거를 받고 사는 우리들에게 은혜의 또 다른 부분을 알게 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본래 죽어서 율법을 행할 수 없으므로 더럽고 추악한 죄 중에 빠진 우리 인생을 우리를 살리셔서 거룩하고 의로운 율법의 삶에 순종할 수 있는 복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바꿔주시는 것이에요. 이 일이 우리에게 벌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게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에게 생긴 거죠. 이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더럽고 추하고 썩은 진동내 나는 사망의 냄새가 풍기는 인생살이 속에서 이제는 아름답고 향기롭고 생기가 있고 신선한 거룩한 향기가 나는 자로 삶이 바뀌어진 것이에요. 그러면 죄 중에 있던 삶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삶으로의 전환의 모습이 주는 이 향기를 생각하면 이 복된 향기 속에 누려진 인생을 바라보면서 어찌 내가 은혜 가운데 사는 인생이 아닌가 고백을 안 할 수가 있겠어요? 죄된 모습이 좋아서 그때 인생이 더 그립다 하는 신자가 어디냐 그 말이에요. 그 신자는 근본적으로 죄를 안 지을 수 없지만 신자가 죄를 안 짓는 일은 없지만 그러나 기억할 것은 뭐냐면 신자가 죄를 즐겨하지는 않습니다. 신자가 죄를 안 짓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죄를 지으면서도 덜거니 그 죄 중에 있는 게 좋사오니 하는 사람은 없어요. 자, 애도 감각 있고 조금 질퍽거리는 게 뭔지 알면 이런 얘기를 하면 이게 맞는 비유인지 뭔지 적나라할 것 같은 얘기 하는데 아이가 변을 못 가리면 기저귀를 채우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애가 기저귀를 채운 다음에 소변이나 대변을 보고 나면 울어요. 안 웁니까? 울죠. 그 치워달라 그 말이에요. 애가 감각이 있으니까 하는 것이에요. 애가 변을 보고도 안 울고 그냥 안 울기도 하나 애가 나 애 키운 지 오래돼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운다 그 말이에요. 울면 이제 애가 보채면 이 녀석이 뭐 했구나 킁킁 냄새 맡고 바로 이렇게 갈아주는데 이 감각이 있는 겁니다.
신자가 돼가지고 처음에 신자가 됐을 때는 어린아이가 막 태어난 것처럼 질퍽하니 자기가 배설을 해놓고도 울지 않을지 모르겠어요. 그게 원래 자기 모습이었으니까, 이전에 아주 익숙한 모습이었으니까. 그러나 신자가 되어지면서 죄 용서의 은혜를 받고 나면 더 이상 그 질퍽하니 배설하는데 그 깔고 앉으면서 괜찮다 희낙낙하는 그러한 삶을 못 사는 것이에요. 애도 울어 제껴서 갈아달라 하는 것처럼 우리들도 예전에 있던 죄의 습관대로 내가 설령 죄를 범하여 있을지언정 그대로 질퍽 앉을 수가 없는 것이, 마음이 부딪히는 것이. 그래서 그전에는 행했던 일로 부딪히는 것이, 이제는 그 행하고자 하는 욕심 자체가 부딪히게 만들고, 그 유혹의 자극 자체가 부딪히게 만들고, 냄새 자체가 싫어지기 시작하면서 이제 성화의 모습이라고 말하는 변화된 삶의 질이 드러나요. 변화된 삶의 질은 선을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는 모습이 되어지면서 그 자신의 모습 속에 새로운 향기가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인생살이가 달라진 것이, 내가 참 좋아하는 삶의 모습이 있어요. 내가 참 기뻐하는 삶의 그 내용이 있어요. 이런 것들로 마음이 이게 채워지고 순종하고 삶을 갖고 나가기 시작해요. 이런 변화가 있어요. 이 변화가 행복인 줄 알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변화를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신선하게 느껴져요. 이 변화를 내가 알게 되어지면서 이런 변화의 삶이 얼마나 감사한지, 이게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율법의 거룩한 의의 명령대로 살아가는 종의 삶이 은혜구나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죠. 그러니까 그런 거룩한 삶을 살고자 하는 동안에는 인격적 결단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겠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아닙니다, 하나님 이 죄를 끊겠습니다 하고 나와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찬송 가운데 힘 주시고요. 이게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애쓴 자기 경건의 인격적 노력이 있는데,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자신이 인격적 노력을 하면 자기 수고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럼 자기 수고가 들어가면 수고의 결과를 얻어진 것은 내 것입니까? 남의 것입니까? 내 것이라 주장할 만하잖아요. 그러니까 경건의 모든 열매요, 이 거룩한 의의 율법의 순종은 내 공로요, 내 힘으로 하는 것 아닐까? 여기에서 또한 전환이 되어지는 것이, 이건 나로서 할 수 없는 일을 내 안에 이루시겠다는 사실을 고백하게 될 때, 소망은 내가 이루어지는데 이 소망도 본래 내 것이 아닌 줄 아는 것이고, 소망을 따라 기도할 때 이 일이 이루어지는 역사 자체가 내 힘이 아닌 줄 알게 되어지면서, 그 수고하는 신앙적 경건이라는 노력과 애씀이 있는데 그 과정을 통해 얻어진 모든 결과와 과정 자체에 대한 자기 관찰도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고백되어지는 것이, 그러니까 이게 은혜인 것이에요. 살아가는 삶의 질이 은혜예요. 그 삶의 질을 이루어가는 과정도 은혜예요. 소망도 은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나를 죄요 죄의 죽은 자를 살리시고 죄인을 건지시고 이 복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룩한 삶을 사는 것도 하나님이 내게 이루어주시니, 그리 은혜가 죄사함과 거룩한 삶을 사는 것, 이 모두가 전부 다 은혜다. 그 칭의와 성화가 다 은혜다라는 이 고백이 우리 안에서 나오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 고백을 사랑하게 되고 이 고백을 즐거워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율법주의가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삶의 진정한 성도의 삶 속엔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율법주의란 것은 복음과 대치적에서 자신이 무엇인가를 수고하여 그 결과를 얻음으로 하나님께 인정받고자 하는 원리 자체가, 그것이 바로 율법주의예요. 그것이 구원론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면 그게 본격적인 의미의 율법주의예요. 우리 안에는 수고하여 하나님께 칭찬받고자 하는 생리가 있는데, 그 생리를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구원론적 의미가 아니고 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동기에서 행하는 모든 수고를 주님이 내가 안다라고 말하며 우리 일생생활의 경건의 노력과 헌신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 칭찬하십니다. 우리는 주님께 칭찬받고 싶은 욕심으로 또 기대를 갖고 사는 것은 자연정서상 있는 일이요, 하나님 그걸 탓하지 않으세요. 근데 내가 하나님께 칭찬받고 싶어서 내가 어떤 주의 뜻을 생각하고 선한 일을 열심히 한다, 그거는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것이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목적에 하나님께 칭찬받고 싶다라는 하나님 향한 목적을 갖고 나아가요. 이런 것 자체는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의 칭찬이 내가 주장하는 권리로 나오게 되어지기 시작하면, 그럼 여기서 본질이 바뀌기 시작해요. 하나님 나한테 채무를 갖고 있는 사람이 돼버리는 것이죠. 하나님, 나 이만큼 수고했는데 하나님께 어째서 나에게 이만한 칭찬 안 주십니까?
그럼 하나님 공의 어긋나죠? 라고 하나님의 채권 의식을 갖고 있는 순간 그것은 본래 가졌던 율법주의 의식과 비슷한 상태로 바꿔져 버리는 겁니다. 그러한 칭찬은 성도가 구할 것이 못 됩니다. 그러한 요구는 성도가 감히 구할 수가 없습니다. 받지 않은 것이 없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성도는 자기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헌신도 받지 않은 것이 없기 때문에 누구도 하나님께 나한테 내가 당신을 위하여 내가 당신 뜻대로 이만큼 살았으므로 그러면 당신 내게 채무가 있습니다. 나는 권리가 있습니다. 이 정도는 해야죠 라고 내가 요구하는 권리와 그거를 이만큼까지 자기가 기억하고 정도를 정해놓다, 이런 의식 자체가 도무지 있을 수가 없어요. 이런 식의 공로주의는 성도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 공로주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이 입으신 은혜 때문에 하나님께 주셔서 받지 않은 것이 없는 이것이 있는데 그것으로 인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하나님께 칭찬받고자 주의 영광을 위해 애를 쓴다라는 이 마음의 동기와 사랑의 발로로 인한 헌신, 이것들은 너무 귀하고 아름다운 것이, 사람은 그렇게 움직이게 돼 있어요. 하나님 그것을 칭찬하세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냐면 내가 주께서 나를 칭찬할 그날 내가 받는 칭찬은 오직 하나님께 바라본다. 내가 받을 그날의 영광의 면류관을 바라보고 쫓아간다. 내가 받을 상급은 하늘에 있다 라고 말하는 모든 것처럼 기대를 갖고 사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 누구도, 사도 바울도 그걸 욕으로 생각지 않았죠. 구원론에 있어서 율법주의가 바로 그렇게 적용되어지면 되는 것이에요. 내가 이러이러했음으로 인해서 내가 구원을 받을 만한 이유가 내게 있다라고 말하는 건 전부 율법주의예요. 그 복음 안에 들어와서 전적인 용서의 은혜를 받았다는 사람이 복음 안에 들어와서 복음 안에서도 그렇게 움직여갈 수가 있습니다. 다 용서받았을 때, 그러나 그 용서받은 믿음 있는 사람은 최소한 이 정도는 살아야 믿음 있는 사람이라 라는 것은 믿음 속에 순종의 의무를 거룩한 율법에서 맞물려서 율법이 아니라 이제는 율법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이 이 정도는 있어야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라는 것을 바꿔버리면 율법의 조항은 사라져버렸어요. 그러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열심이라는 다소 원론적이며 원리적인 것이 나에게 율법적으로 작용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그만큼 사랑하지 않고서 내가 과연 믿음 구원받을 수 있느냐? 그리스도 이만큼은 사랑해야지, 진정한 이만큼 사랑은 해야만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다 라고 바뀌어져 버리면 전적인 용서에 대한 은혜를 다시 율법주의 원리로 바꿔버리는 것이 되어집니다. 그것도 우리 안에 들어오는 위험성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이냐면 성화와 맞물려 묘하게 변질돼 가는 것입니다. 자, 중요한 두 가지를 잘 생각해 보세요. 어떤 형태로든지 우리는 먼저 의를 향하여 구원받는 사람은 없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구원받는 사람이라고 인정받을 만하면 그리스도를 이만큼은 사랑해야 한다는 원리가 다시 다가와서 율법을 떠났는데, 그래서 이만큼 사랑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믿음으로 구원받는 사람을 할 수 있겠냐라고 해서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 무게가 나한테 들어옴으로 인해서 나는 그리스도를 그만큼 사랑하지 않으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 자가 못 된다는 식으로 자신의 이해가 다시 들어오게 되지면 그런 애초에 율법주의와 똑같은 원리로 눌리게 되어집니다. 이게 복음으로 변장된, 복음의 이름으로 가장되어진 신율법주의가 되어집니다. 없습니다, 그런 거. 전적인 주님의 용서로 구원을 거저받는 것이에요. 전적인 용서로 주님 앞에서 믿음으로 그 은혜의 구원을 받으면서 그 은혜의 구원 받은 자 심령 안에 그렇게 은혜를 주어 구원하시는 우리는 애초부터 죽은 자가 아니라 산자로 구원받기 때문에 주님을 향한 무한한 감사와 사랑의 동기로 작동되어서 율법의 거룩한 의의 명령에 따라 살고자 하는 소망이 마음속에 꿈틀댑니다. 더러운 배설물을 깔고 앉아 히히 거릴 수가 없는 자로 바뀌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똥을 치워주고 배설물을 치워주고 우리를 정결케 하는 은혜를 다시 입어요. 뭘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다시 젖은 기저귀를 벗어버리고 깨끗이 목욕하는 은혜를 다시 입는 것이, 그 은혜 입는 가운데 내게 이루어진 신선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를 다시 보면서 주 앞에 순종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어지고 결과되어지는 복된 삶을 감사하는 은혜를 체험하게 되어지니까 법 아래 있지 않고 율법의 정죄 있지 않고 하는 뜻이거든요. 성경 오늘 15절 읽어봅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법 아래 있지 않고, 이거 무슨 말이에요? 율법의 요구에 따라 율법의 정죄 아래 있지 않고, 그 말이에요. 율법의 정죄 아래 있지 않고 우리가 은혜 아래 있으니 전적인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따라서 우리가 용서받은 자가 되었으니, 이게 첫 번째 뜻. 두 번째 뜻, 은혜 아래 있으니가 칭의 은혜 말고 성화의 은혜 아래 있으니라는 말이 되어질 때는 앞에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가 뭐냐면 신자라 할지라도 죄를 범하지만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그 뜻이 되어져요. 자, 두 가지 의미예요. 첫째,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가 애초부터 죄 용서받는 은혜를 생각할 때는 신자가 아닌 사람이 믿음으로 신자로 들어올 때는 우리가 행한 모든 죄를 그리스도 십자가로 다 용서함 받는다. 왜냐하면 율법의 정죄를 있지 않다. 신자는 그 뜻이에요. 근데 신자는 율법의 정죄를 있지 않지만 보세요. 신자라 할지라도 또 죄를 범하거든요. 또 죄를 범하는 그 죄조차도 신자는 율법 아래 있지 않습니다. 율법의 정죄를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신자는 믿기 이전에 행한 모든 죄뿐 아니라 신자로 살아가는 삶의 모든 허투루한 죄도 용서받습니다. 정죄만 아래 있지 않아요. 따라서 은혜 아래 있습니다. 우리는 다 죄사함 받는 은혜 아래 있어요. 전적인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그 은혜 아래 우리가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럼 이미 답은 나온 겁니다. 그런 자는 애초부터 죄를 지을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아니, 죄를 짓는 일이 없으리요 라는 뜻이 아니에요. 죄를 지으리요 라는 말은 우리가 원하여 죄를 짓기를 소망할 수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죄를 지으려면 네가 그 죄 짓는 일을 즐겨하며 그거를 지속적으로 목적을 두고 그렇게 죄를 짓는 일을 할 수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이 말은 할 수 있다라는 말을 부정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할 수 있다라고 말한다면 어떤 오해죠? 율법의 정죄를 더 이상 받지 않으니, 율법의 정죄를 더 이상 받지 않으니 우리가 죄 짓는 일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그래 우리가 죄를 짓는데 어떠리요? 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염두에 두고 죄를 짓는 일을 소망하고 목적하고 계속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게 죄를 지으려라는 말 속에 들어있는 뜻입니다. 답은 뭡니까? 그럴 수 없느니라. 왜 그럴 수 없죠? 그렇게 돼 있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럴 수 없느냐를 아멘으로 받으면 신자예요. 그럴 수 없느냐를 왜 못하는데? 이렇게 되어지면 아직도 복음을 모르고 있는 사람인 것이에요. 이 안에 거룩한 성령의 역사의 개념을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다 용서하셨잖아. 슬그머니 마음에 죄에 대한 욕망이 꿈틀대요. 잘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죄 지을 때 생각해보세요. 죄를 지으실 거 아니에요. 그 존경하는 조기용 교님도 죄를 지으실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오늘 손님으로 방문하는 김대복 우리 목사님도 천사같이 생겼는데 죄를 지을 때가 있죠? 네, 그렇죠? 남성문 교님은 어때요? 죄를 지을 때가 있습니다. 네, 이경돈 우리 사랑하는 전도사님도 죄를, 이경 목사님이 좀 거룩해 보이죠, 그렇죠? 죄를 지을 때가 있는 거예요. 저는 수시로 죄를 짓는지 말할 것도 없는데, 죄를 지을 때 생각해보세요. 마음에 죄를 지을 때, 죄를 지금 지을 때 이 순간에 탁 들어오잖아요. 주님이 다 용서하셨으니까 뭐 이 죄를 지어도 또 용서받을 거야. 그러니까 뭐 다윗도 죄를 짓고 베드로 짓고 다 죄를 짓는데 뭐 어때? 눈 찔끔 갖고 한번 어차피 용서받을 수 있으니까 죄를 짓자, 좋아 라고 결심하여 죄를 지으면 그런 마음이 편안해요. 그렇게 생각하며 평생을 살아왔다. 그 죄를 질 때도 안 질 때 있지만 그렇게 하면 죄를 지는 일에 대범했다. 왜냐하면 믿음으로 대범했다. 어차피 주님이 다 용서하시니까 라고 대범한 그리스도 십자가에 대한 강한 믿음으로 나는 죄를 짓는 일을 서슴없이 해왔다. 뭐 즐겨하거나 자주 한 것은 아니지만 죄에 대한 욕망이 있을 때만 난 두려움 없이 해왔다. 이 사람이 성령 안에서 정상적 신자로 서 있는 것일까요?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럴 수 없느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이 얘기하는 겁니다. 절대로 신자는, 구원받은 신자는 그러한 심사, 그러한 심령의 움직임에 따라 죄를 범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지성적으로 복음의 이해가 그렇지 않아요. 복음은
주님께 너희 죄를 모든 걸 용서하셨으니 그러므로 죄를 범해도 괜찮다라는 사고로 논리적 연결이 안 돼갑니다. 지성적으로 그게 허락이 안 돼요. 뿐만 아니라 뭐냐면 주님이 우리의 정서와 의지를 중생케 시켜서 바꾸시기 때문에 내가 죄를 좋아하고 즐겨하고 그 안에 있으면서 찝찝해하지 않으면서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내 마음의 정서상 의지상 허락되는 존재로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러나 죄를 돌이켜 탄식하고 괴로워하고 주님 앞에 눈물로 돌이키는 일의 역사가 있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새롭게 중생자에게 들은 새 사람이거든요. 이것이 전혀 없다, 감각이 없다, 그럴 수 없느란 말씀에서 아멘, 이게 안 되는데 이렇게 안 되면 그러면 그 사람은 신자로서 과연 어떠냐, 이렇게 물어봐야 하는 것입니다. 은혜 아래 있다는 말은 여전히 죄를 범할 우리를, 평생의 죄를 범할 우리를 주님께서 정죄하지 않으신다라는 말뿐만 아니라,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예요. 평생 우리가 죄를 범하는 많은 일들이 있는데 그걸 다 용서하세요. 그게 은혜 아래 있단 말이에요. 또한 중요한 것은, 그러나 거룩한 율법의 의의 명령에 따라 살아야 될 책임을 감당하며 살 수 있도록 우리 심령을 바꾸시고 그걸 자극시키시고 책망하시고 또는 격려하시고 또 고무시키시면서 계속 그렇게 살아가도록 끌어가신다라는 말을 포함하고 있다. 그것이 바로 복음에 구원받은 자에게 주신 바 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에 읽어봅니다. 이것을 읽혀주려고 오늘 16절에 다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작.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을 받은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니라. 아주 쉬운 예를 드셨어요. 보라, 만일 신자가 죄의 종으로 노릇한다면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예를 들어보는 것이 논리적인 예죠. 실제상으로 이룰 수 없습니다. 실존적으로는 신자가 죄의 종으로 살다가 사망에 이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신자가 그럴 수 없다는 사실을 일깨워주려고 실존 상태에선 있을 수 없는 일을 논리적으로 가정해 보는 거예요. 자, 신자가 있다 한데 죄의 종으로 계속 산다고 보자. 그럼 그 사람이 영생이 되겠냐 사망이 되겠느냐, 그 물어보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보면 어떻게 됩니까? 죄의 종으로 사는 자에게는 사망이 이를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죄값은 사망이니까. 죄의 종으로 사는 주인은 누구예요? 죄가 주인이잖아요. 그 죄의 세력 안에 평생 주인을 섬기다가 죽으면 사망이 이르게 되어지는 것이죠.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34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인데 죄에 있어서는 사망이므로 평생 죄를 주인으로 삼아 지내다 본다면 그게 무슨 사망 이런 거 아니겠느냐. 그러니 신자는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지 않냐. 자, 다시 논리를 그렇게 가는 거죠. 신자가 사망에 이르지 영생을 얻은 자 아니겠느냐. 그 자가 어떻게 평생 죄를 주인으로 삼아 죄의 종을 할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없는 일이라. 따라서 순종의 종, 율법에 순종하는 종으로서 의에 이르게 되지 않겠냐. 의에 이르는 사람은 영생을 얻게 되어지냐. 그렇게 되어지니까 신자가 사망에 이를 수 없으니 죄의 종도 할 수 없는 것 아니겠느냐 라고 아예 주인과 종의 비유로 이 16절 다시 이걸 설명합니다. 이거보다 더 쉬운 설명이 어디 있겠어요? 이 설명을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에서 뭐라 하셨냐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겠냐 그러셨어요. 이것도 굉장히 쉬운 예잖아요. 한 사람은 두 주인 혹은 이를 믿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은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있겠느냐? 하나님과 탐욕을 섬길 수 있겠느냐? 하나님과 마귀를 같이 섬길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이치상 분명한 갈림길에서 중립지대는 없다, 제3지대는 없다는 사실을
선택적으로 제시하시고 우리가 어떤 은혜 가운데 사람을 인가를 상기시켜 준 겁니다. 17절, 18절 다시 읽어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왜 감사할까요? 무엇을 감사할까요? 첫째, 17절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이 말이 에베소서 2장을 한번 열어보세요. 같이 봅니다. 에베소서 2장하고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까지 읽어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욕심을 따라 지내요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요 세 절이 그대로 로마서 6장 17절에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었더니 이란 말 같은 거예요.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었더니, 다시 말하면 허물과 죄로 너희는 죽었었더니. 2절 너희가 에베소 2장 2절 불순종의 아들과 역사는 영에 따라 사는 자들이었으니, 그의 종로로 산다는 거죠. 따라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종로로 타였으니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이런 뜻을 다 포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바뀌었습니다. 로마서 6장 17절 하반절에 너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 즉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교훈을 따라, 그 말이죠. 교훈의 본,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 교훈의 모양을 따라서, 그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에 담겨 있는 모양을 따라서 너희가 순종하여, 그랬어요. 순종하여. 이 말이 뭐냐면 에베소 2장 5절부터 7절까지 읽어봅니다. 7절까지 5절 7절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또 함께 일으키사, 허물로 죽은 우리를 살리셔가지고 뭐로 살리셨죠? 하나님의 사절의 그 큰 사랑에 의해서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하늘에 앉히시고. 이 모든 것은, 자 다시 그럼 로마서 6장 올라가게 되면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이 말을 품고 에베소 2장에서 그 하반절에 나와 있는 내용을 다시 주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감사리로다라는 말의 뜻은 에베소 2장에 가게 되면 8절부터 9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이것이 하나님께 감사하려 한 이유가 되어집니다. 이 은혜가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시는 이런 일들은 오직 하나님의 긍휼로 인한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4절이죠. 예배서 2장 4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그 긍휼에 따라 큰 사랑을 우리에게 보이셨다. 이것이 하나님께 감사할 첫 번째 이유가 되어지고, 두 번째는 우리에게 미쳐진 이유는 뭐냐면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셨다. 하나님 선물로 주셨다. 그럼 어찌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 감사할 이유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로마서 다시 6장 17절에 또 중요한 내용 뭐 하나가 있냐면 교훈의 본을 순종하여라고 하는데 그 앞에 가운데 어떤 단어가 붙었죠? 네 글자가 너의, 그렇죠, 마음으로 순종하여, 마음으로가 붙어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애초에 우리 마음으로라는 말은 생각과 뜻과 원함이 다 포함된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음으로 속에는 영혼의 의지, 영혼의 갈망, 그 생각, 지정, 이를 다 포함하는 것이에요. 우리 영혼 근본으로부터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 베푸신 그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향하여
우리가 열렬히 원하는 사람으로 근본으로 우리를 바꾸셨다. 복음에 순종하는 마음이 거짓된 마음이 아니요. 머릿속으로만 그래 됐네 라는 것이 아니요. 근본으로 내가 복음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졌다는 사실을 전제두고 있는 것이. 이건 뭐냐?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은혜가 없으면 도저히 불가능해요. 이 마음으로는 말 속에는 이 영원한 부패, 전적으로 부패한 우리들이 어떻게 그리스도의 복음의 본에 순종하다 반응이 이룰 수 있겠느냐? 마음으로 순종이 어떻게 우리 안에 있었느냐? 하나님께 참 감사리로다. 무슨 얘기죠? 하나님께서 죽은 우리를 살리셨도다. 그거예요. 그래서 예배소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 살리심이 있어야 비로소 뭐죠? 8절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이 참으로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8절에 예배소 2장 8절에 은혜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이로되 9절에 가니까 행위한 것이요 자랑하지 못하는 것이로되 10절에 가니까 10절 읽어봅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생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에게 새로운 창조 역사가 벌어졌습니다. 창조 역사는 뭐냐면 불가능한 일이 있게 되었다.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자로 바뀌었다. 원래는 어떻게 시작됐죠? 2장 1절 허물과 죄로 죽은 자다. 2절 불순종하는 자들이다. 3절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욕심을 따라 행하는 자들이었다. 이것이 우리 정체성인데 2장 10절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선한 일을 행하는 자로 바뀌었다. 이거 완전히 새롭게 바뀐 것이죠. 이 새로운 바뀜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우리를 새롭게 만드셨습니다 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니 어째야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그래서 로마서 6장 17절에 마음으로 순종하여, 이 마음으로는 줄치면 에베소 2장에서 마음으로 불순종하여 라는 것과 대조가 되어지죠. 2장 3절 에베소 2장 3절에 육체의 욕심,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 이게 줄치면 그것을 따라 행하던 자가 이제는 마음으로 무엇을 행하는 자가 됩니까? 순종하는 자 바뀝니다. 전에는 마음으로 불순종을 원하는 자가 이제 마음으로 순종을 원하는 자로 바뀌어버린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입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다. 주인이 바뀌었다는 뜻입니다. 18절 죄로부터 해방돼서 주인 엄자가 된 것이 아니고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으니까 주인이 바뀌었다는 뜻입니다. 복음은 주인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은 죄 지어도 괜찮다라는 그런 말이 나올 수가 없는 것이고 죄를 짓는 이를 사랑하는 마음을 그냥 그대로 갖고 있다. 그래도 신자다. 이렇게 될 수가 없는 것이라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율법 폐기론은 근본부터 잘못된 것이에요. 율법의 정죄가 없었으니까 법대로 살지 않아도 된다는 이 식의 사고 발상은 애초에 신자에게는 원리적으로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이 다 모든 걸 정죄로부터 우리를 건져냈는데 뭐 걱정이냐는 단순한 논리지만 그 논리 위에 아주 중요한 바탕, 하나님이 우리를 마음으로부터 그리스도 복을 받도록 바꾸셨다는 말의 의미를 처음부터 전제하지 않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영적 실상으로는 불가능한 논리를 피우고 있는 것이죠. 논리 자체도 맞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에 대한 다른 설명 구조를 고려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러니까 요한일서 1장 6절에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진리 가운데 행하는 것이 아니고 뭘 행한다고요? 거짓말한 자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이 말이 신자에게 굉장히 부담되죠.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하고 진리 행하지 아니하미거니와 내가 죄를 질 수도 있는데 요한일서 2장 4절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속에 있지 아니하다. 이 말 들으면 마음에 부담이 탁 온단 말이야. 내가 죄를 짓기도 하는데. 요한일서 3장 9절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나는 죄를 짓는데 이 말이니까 내가 이거 구원받은 자일까? 이런 생각이 든다 그 말이에요. 요한일서에서 말하는 영적 실상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로마서 6장에 지금까지 설명한 그 내용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죄를 지을 수 있으나 죄 가운데 그냥 앉아있지 못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난 자마다 죄를 짓고도 고의적이고 지속적으로 죄를 짓고도 덜부둥하니 그 안에 누르고 앉아서 괜찮다라는 사람들이 아니다.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기 때문이라. 하나님의 씨가 우리 속에 거하기 때문에 그가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그가 하나님께 났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우리는 죄와 싸워가는 성정을 피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죄를 좋아하고 일시적으로 죄를 짓는 일도 있습니다. 죄를 지을 때는 죄를 좋아하니까 그런 것이죠. 죄를 타협하는 그 순간에 일이 있을 수 있죠. 그 순간 속아 넘어갈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이 자기의 정체성을 결정할 만큼 그대로 머물러 있지 못합니다. 부딪힘과 괴로움과 눈물과 아픔이 자극돼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신경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이 썩어가는데 괜찮다. 이럴 수 없는 생명력을 우리가 새로 주셔버린 것이에요. 살아있기 때문에 찢기고 아프고 썩으면 아픈 겁니다. 전에는 몰랐던 감각이 생긴 것이죠. 그것이 오늘 본문 속에 되어져 있습니다. 로마서 6장 19절로부터 23절 하반절 다음에 볼 이 부분은 이 내용을 다시 부연하여 보강적으로 계속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신자가 율법 폐기론자가 아니면서도 율법주의에 빠지지 않으면서도 거룩한 율례 앞에 살아가는 성도의 신앙의 이 소망을 갖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 그거를 깊이 감사하며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복된 은혜의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